왜 이렇게 덥습니까? 진짜 덥습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요. 저희 집 우리 막내도 지금 열이 많이 올라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는데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정말 특별히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간곡히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제, 봉사, 전도, 선교, 교육, 훈련 이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 중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뭉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속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우리는 결코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것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 되는 교회는 그 어떤 사역이든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라면 그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교회라면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소리가 좀 약하세요. 긴가민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레이스 뉴욕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자, 크고 멋진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 뉴욕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꿈꾸며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건물을 사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올해는 몇백 명, 몇천 명 채워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같이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건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숫자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목표고 잘못된 방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뭔가 잡아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의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명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따라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행하신 구원의 큰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제 곧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날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백성에게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듣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에쿠사안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알다, 그리고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죠. 자, 히브리어에도 듣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들어라. 쉐마. 기억 안 나십니까? 쉐마. 그죠? 히브리어도 듣다,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도 듣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들음으로가 아니라 복종,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인식과 변화가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인식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도록 인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 뉴욕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적. 사랑하는 그리스 뉴욕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주어진 명령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레스 뉴욕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왜 그레스 뉴욕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까? 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서 보내게 될까요? 그들의 영혼은 어디서 보냅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서 보내야 합니까?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으로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그레이스 뉴욕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영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유국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처리회에서, 사무총회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지만 2023년도에 그리스도 뉴욕교회는 새생명 축제라는 귀한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둘이 품지 마세요. 지금 10년, 20년을 살아도 한 명 전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딱 2023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태신자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전할 대상을 내가 한 사람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딱 내가 타겟을 정하는 거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교회에 꼭 데리고 오고 싶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 백발백중 도망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거죠. 밥도 사주고 또 차도 사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제 연말에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을 교회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이건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답다는 거죠?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한 영혼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말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입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 아닙니까? 입 아닌가요? 입으로 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발로 직접 뛰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죠?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터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의 기초에 뭘 세워야 합니까? 내 업적을 세워야 합니까? 내 자랑을 세워야 합니까? 내 생각을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내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그 터 위에 뭘 세워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그 위에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죠? 심고 물을 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하나 되어지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유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눈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인지 아니면 또 뭔가 좋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진 프로그램들을 하게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목표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그리고 자라감이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우리가 같이 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선이라는